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왕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기꺼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굳건히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늘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길까지 그 모든 행로들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축복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우리의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4강째입니다. 저번 주에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늘 항상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은 빛을 볼 수 있지만 어둠은 절대 빛을 볼 수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깨닫지도 보지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더럽거나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그 모든 것들 중심에 있는 죄에 물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빛의 성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마음의 순수함, 정결함, 즉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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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밑에서 바치고 있는 그러한 스랍들이 외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5절에도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서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는 결코 죄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빛의 불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그 빛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조차도 인간이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며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접근 가능한 분은 아니십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즉각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빛이 강한 빛이 들어오면, 그리고 빛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흩어지고 산산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순수함, 즉 정결함이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에 보시면은 3, 4, 5절에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또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이라는 명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명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하다라는 그 어떤 표현 자체의 이 개념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허물들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별된, 즉 거룩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그 거룩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니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에도 이는 그 생명샘이 주께 있으므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빛 안에 거할 수 있어야만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만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분의 영적인 그런 모든 권능과 모든 속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분의 속성을 따라 바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빛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에 이미 그 대상으로서 정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죄악이나 쾌락, 물질주의, 육신의 정욕 속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그 혼자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많이 다니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예, 모른다라고 스스로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 속에 파묻혀 그것들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자기의 생각의 중심 속에 도는 자는 결코 빛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어둠으로 가려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된 빛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머물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결국 믿음이 흔들리면 빛이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그 빛 가운데에서 빛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 안에 행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빛은 왜 이 어둠에게 의해서 거부되었고 곧 어둠은 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그들의 마음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빛은 감히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빛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시력을 완전히 가리게 돼서 죄를 품은 채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눈의 동체로 태양을 가까이 가서 직접 마주하고 직시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짓과도 같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우리 눈은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그 광도를 인간의 육신의 이 눈이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밝고 강력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치 그와 같이 신비인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빛 가운데 거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같이 그도 그러하니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더러워진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염된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여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 입이 마음에 가득함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복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복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자체의 그 행위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악하고 이중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소욕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진실되게 가까이 하고 있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과의 반비례 되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멀어지는 것,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욕심과 인생의 육신의 목적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다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오만입니다. 결코 그들은 그들 마음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주장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용납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모순입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은 결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무게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사랑의 감정은, 사랑의 이 마음의 무게는 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인들은 빛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자신에게 비추면 자신의 어둠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싫은 것이,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것이 책망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60% 이상이 책망과 훈계의 말씀들로,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하라는 명령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이미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들이 어떠한가를 표현하실 때 저울을 예로 사용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양쪽의 무게를 달아내는 저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글을 가지고 전하고 받는 소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효력 있게 일하는 상호작용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되어야만, 즉 그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영적 순결함을 이루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책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서 늘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중심에 먼저 교회 안에서의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체계와 신약의 모든 교리들의 중심 속에는 반드시 예배가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정결의 출발점은 회개와 보혈의 씻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 밖으로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도요. 바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오롯이 다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바르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들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들로 순수해진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빛 가운데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빛이시고요.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고 빛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머릿속에 두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바르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인정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우리의 영적 자세요, 영적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분리입니다. 성경적인 분리 중에서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나 18절에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 말씀들을 볼 때 누구를 떠올리고 말씀들이 준비가 되었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가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마음의 순수함, 정결함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어둠도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지금 우리가 강해 가운데도 보셨지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하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되는 우리의 성별은 순종에 있는 것이지 지식에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참된 빛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빛을 보는 그러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빛을 그저 우리의 입맛 따지듯이 맛보기만 하는,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자랑 속에, 자기의 과시 속에 두는 하나의 방법이요 수단으로 두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계속 그 모든 재료들, 말씀의 재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빛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요. 순수함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빛이 있다고 해서 빛이 그렇게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빛은, 하나님의 빛은 똑같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할 때에는 네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로되 네 눈이 악할 때는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만일 네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등잔불에 밝은 빛이 빛나 네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눈은 육체의 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 즉 영적 분별력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의 중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지가 우리의 내면 전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단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단일하다라는 것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곧바르고 올바른 목적을 향하고 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올바르면, 즉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온 전체가 빛으로 가득한 상태이고, 즉 의롭고 밝은 영적인 거룩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악하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인 탐욕이 그 마음을 자리하게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됐건 내 육신의 열매들인 자식들이 됐건 그 모든 탐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그 빛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삭을 모래 안에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더럽고 어두운 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 추하고 더러운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의 영적 후퇴된 삶의 그 자체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어두운 이 모습 그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죄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어둠의 모든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들을 가장 그 무엇보다도 증오하고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비로소 안다면, 그래서 그 빛이 완전히 우리를 비추는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둠 없이 온전히 빛된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까? 그가 빛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빛을 볼 수 있기에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또 그들에게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해야 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아까 모세의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빛으로서 온전히 보여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는 의도로서 무엇을 행해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 준비를 우리가 갖추는 것이 마음의 순수함, 신앙의 정결함입니다. 그 신앙의 정결함은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참된 회개의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빛에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저 빛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 앞에 실현되는 그 하늘과 그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바라고 소망하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